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또 기록하신 이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하신다고 믿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대로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자신의 몸과 시간을 투자해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까? 저 사람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또 욕을 먹어도 또 전도하고 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삽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님 실제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몇 년 동안 참 아프셨다라고 해요. 아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삽니다. 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하죠. 야, 내가 죽을 위기였는데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 또는 참 좋은 약을 먹어서 살아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고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에 가장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그리고 성공하는 일에, 그리고 가족들 또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또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면이 아닌 내면에 신경을 씁시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부분에 많은 신경을 쏟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쏟고 살아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참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하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남자 성도님들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또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일에도 막 화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회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볼까? 단정하게 볼까? 오늘은 어떤 셔츠를 입고 가지? 어떤 신발을 신고 가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 늘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앞에 서서 설교하는데 매주 똑같은 옷 입고 나오는 것 같죠. 네,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러나 저도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무슨 셔츠를 입을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오늘은 어떤 마이를 입을까? 덥지는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잠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예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쏟아야 하냐면 내적인 부분에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내 마음은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차 있는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보다 무엇에 더 신경 쓰십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그것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맑은가,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하나님 이러한 부분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다라고 합니다.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영원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올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외모가 어떠한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가족들은 어떠한가, 학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 본다라는 것이죠. 한 결혼 업체에서는 한 사람의 점수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좋은 사람을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선을 봐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또 낮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봐준다라고 하죠.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도덕성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외면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승부를 보아야 할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다라는 거죠. 내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은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잘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고 예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의 인기가 한순간에 이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약을 했다거나 또는 이 욕하는 동영상이 찍혔다거나 또는 뭐 나쁜 일을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럴 때 그 연예인들의 이 이미지가 다 무너지고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참 좋아했고 호감을 느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여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처음 볼 때는 외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면이 어떠한가, 외적인 조건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평가하고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외면이 아닌 내면에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은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루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더 많은 이 돈을 벌기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하고, 더 좋은 학력을 가지기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투자하는 만큼 우리에게 실적으로 또 결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우리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또 2개의 직장, 3개의 직장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몸이 변화가 됩니다. 건강해지고 근육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지죠. 여러분 학생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에 잠 4시간, 5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은 금방 우리에게 그런 실적과 결과들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1년 내도록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 실적, 결과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것을 금방 포기해 버리더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삶의 목숨을 잘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 세상이 세워놓은 그 기준, 그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누릴 것 다 누려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자라고 합니다. 가운데 H 적힌 거 있죠, 힉스. 그런데 저 입자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해주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들이 눈으로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힉스 입자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꼭 필요한 힉스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그 보상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쫓아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외면이 아닌 내면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왕으로 살든 부자로 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거지로 살든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더 큰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사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유한함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후에 펼쳐지는 그 세상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더욱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아버지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우리의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목숨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하나님,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들어주시기 보이지 않는 위해서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 역사하여 믿음을 주시기 우리에게 위해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구원해 세계를 주시기 하나님, 살아가는 함께 하여 때에 보이는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찾아가다 믿음을 우리가 더하여 나아가는 주시고 길을
심판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아버지 주님 다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은 보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맑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유한한 인생에 모든 것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